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천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서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는 달다. 열매는 달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결실 어떻게 맺고 있냐,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생은 딱 1년씩 끊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1년씩 끊어지는 경우는 학생의 경우, 그죠? 또는 어떤 시험이 끝 말에 있을 경우는 그렇지만 보통 인생은 1년짜리 계획 보통 거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어떤 결산을 하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할 때 1년 단위로 점검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은 올해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던 일을 그냥 어영부영 끝났으니까 끝내놓지 하지 마시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말이 되지만 또 새해가 시작되지만 아직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일들,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명 성도님이 성경 일독하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발견된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읽고 또 살아올 힘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이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열매라는 표현이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6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 8절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온 생애,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과 연습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학점 잘 따야죠. 또 스펙 쌓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알면 되지 굳이 결실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단점이 무엇이냐면 잎사귀만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간섭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어떤 작정을 해서 목표를 이뤄내는, 응답을 이뤄내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부단한 노력,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기훈이, 대훈이, 뭐 종배 이런 청년들 보면 철학 끝나고도 어딜 가요. 에너지가 넘쳐서 또 뭔가를 채우러 갑니다. 이제 그만 채우러 가세요. 뭔가를 애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아쉬워.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그 열정을 먼저 주님께 확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여져 외쳐보십시오. PC방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신나게 찬양해 보십시오. 클럽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 주시는 영양 공급 받아보세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정말 때 다 그러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모습, 그 에너지를 주님께로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결실, 나를 통한 은사와 비전과 또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인데요. 자, 몇 가지 오늘의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풍성한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아유,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 라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그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떤 걸 찾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감없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일꾼과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워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도 보면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 그 지기가 와서 자, 이제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번 더 하죠. 주인이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주인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제가 또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왜 땅만 버리느냐?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찍어버려라. 과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열매 맺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열매를 맺는 방법들을 알아서 올해는 시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새롭게 시도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네. 쉽게 말하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결되는 게 뭐 예수님 어째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 안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죠. 연결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 나오시면 돼요. 아멘. 홍지 알겠니?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가 화려하고 풍성해도 보이시죠? 여기 화려하고 풍성한 나무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가지는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그 줄기, 나무가 온전하고 튼튼하면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심지어 홍수가 나도 그 줄기가, 원 기둥이 튼튼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나무가 비록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 가기 전이 아니죠. 결혼하기 전, 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확실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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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수진이도 아멘이죠.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좀 더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 가게 될 그 회사, 주님이 가라고 한 회사에 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저 그 길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선택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굳이 기도 안 하고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가 좋아 보여.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좋아 보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좋아 보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온전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선입니다. 그죠? 주시는 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2015년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인,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외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2015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계획했던 앞으로 가게 될 알바, 군대 만날 선임들, 또 회사에 가는 모든 일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른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은 시간 동안 예수 이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이제 5절 말씀 있나요? 5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하고도 비슷한데요.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삶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이 단조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 중에 혹시 미국 라스베가스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많이 가보신, 일하는 순간 가보셨나요? 네. 거기 이제 이런 거 슬롯 마신이라고 이제 땡기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라스베거스는 거의 사막에 세워진 도시였지만 굉장히 알고 있죠. 유흥과 도박에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단순히 그런 게 슬롯머신이 많고 좋게 꾸며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며졌던 겁니다. 이 도시 전체가 도박을 위해서 꾸며졌는데요. 거기는 호텔 이용료도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 신학생들이 의외로 여행을 많이 가요, 글로. 왜냐면 입장만 하면 먹이 공짜거든요. 뷔페도 공짜, 수영장도 공짜, 온천도 호텔만, 기본 숙박만 해결할 수 있으면 거의 다 공짜라 싸게 이용할 수 있대요. 또 저녁마다 밤마다 화려한 쇼가 펼쳐지고 드디어 신기한 걸 알았습니다. 도박장에 새로운 산소 공급기가 달려있대요. 왜냐하면 밤새 하라고 피곤하지 말라고 신선한 공기를 계속 넣어준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파는 커피 역시 진한 거, 카페인 정말 퍽퍽 넣어서 피곤하지 않게 밤새 땡기라고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슬롯머신에서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도 일부러 떨어진 받침대를 굉장히 까랑까랑한 소리, 찰랑찰랑한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둔탁한 둥둥둥이 아니라 그냥 찰랑찰랑한 소리, 계속 이 소리 계속 듣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주변에 완전 치안을
치안도 완벽하게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전히 도박에만 집중해라. 온전히 안전하게 도박해라. 그렇게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자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서비스 받고 있구나. 그러나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그 삶은 결국 엉망이 됩니다. 자,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아무리 화려함이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싶고 가다듬고 싶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담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온전히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얘기하셨죠. 우리 방종훈 권사님 보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아, 이 양반은, 우리 권사님은 집, 회사, 교회밖에 안 다닌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별장? 이 정도요. 닭 잡으러 갔다가 출근하셨다가 다시 새벽에 교회 왔다가 이렇게 세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삶 아무나 못 삽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제 뭐 여행 가서 뭐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50대, 60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삶은 단조로워야 돼요. 왜요?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아, 이게 있었네, 저게 있었네, 새롭게 발견되듯이 내가 매일 가는 곳에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은혜가, 뭐가 바뀌었네, 뭐가 없어졌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단조로울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열어주셨구나, 더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 삶이 단조로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단조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 가까운 교회랑 가까운 집, 그리고 회사도 교회랑 가까운 곳에 얻으셔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단조롭게, 아, 이렇게 교회 없으면 집에 있을 거야, 집에 없으면 회사에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말씀 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윗도 아예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쫓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단조로운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또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알아가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잡념들,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또 내일 만들 나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이들을 보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이따가 혹시 장기훈 청년의 컬러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장난 아닙니다. 우리 장대훈, 장기훈, 장청년들의 컬러링 한번 들어보세요. 끝내줍니다. 밤새도록 춤을 춰, 예. 장난 아니에요. 맨날 그 노래 들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미치려고 하십니다. 일단은 컬러링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에 물론 컬러링은 저는 하는 사람이 듣는 거지만 듣는 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TV도 내가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는 책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이상세계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오면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SNS에서 많이 그러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고 음식 올리고. 근데 현실은 그걸 찍으려고 수백 번 노력하고 지쳐있고 막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년 때에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가 좀 힘들고 그러나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20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이게 은혜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신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맨날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데를 향하니까 그 영혼이 상한다라고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을 단조롭게 사십시오. 단조롭게 사세요. 아멘. 단조롭게 산다는 게 그냥 장소만 단조롭다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도 끊고 씹혀 커피 중독도 끊고 비만 내가 막 먹고 싶은 것도 좀 끊고 하면서 단조롭게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또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아마 사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4가지만 말해봐라 하고 3가지만 말해봐라 해도 굉장히 부들부들 떨 겁니다. 너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아 제발 그것만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핸드폰 꺼 내놔 그러면 애들이 거의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안 돼요. 또 예배 시간 잠깐 껐다가 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뭐 그냥 군대에서 막 이제 탈영하듯이 막 휴가 나가듯이 막 빨리 주세요 빨리 찾아가는데 내 삶은 어떤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어떤 가지치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시간 남는데 뭐 하지? 그렇습니다. 어디 갔다 올까? 시간 남는데 뭐 하지? 속으로 그러죠. 책 좀 읽어. 신문 좀 봐. 한문 좀 공부하면 안 되겠니? 선생님 이제 시간 남는데 저는 뭐 할 거예요? 난 이제 전 그러죠. 나 이제 책 볼 거야. 그러면 정말 그래요. 책 볼 거야. 그러면 여자친구 볼 거로 가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갈 거면서 그러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가지치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얽매이는 것도 모두 끊어내십시오. 우리 20대 30대 안에 젊은 친구들이 가장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친구죠.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쾌락을 이 친구들이 줘요. 시도할 수 없는 도전감을 친구들에게서 막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는 죄송하지만 다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세요. 물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물론 사랑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나 자꾸 예배하기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 안에 온전히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정리시켜주세요. 야 떨어져. 야 없어져. 저리가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신앙을 위한 사람만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뭐 넓다, 뭐 발이 넓다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답답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뭐 청년들,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과 어른들과 좀 친하게 지내세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친하게 지내십시오. 왜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도님들이고 나의 어려움을 더 내 마음처럼 담아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지금 은혜 받기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서 꼭 3가지씩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어중간하게 줄당기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끊을 건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심판받고 있죠. 매일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으로 올림픽 선수가 그 월드컵, 또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기 위해 1년, 2년 또는 심지어 올림픽 4년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저 성도는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저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구나, 저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런 시간으로, 또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마음으로 2015년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